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할까? 남은 삶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그 불안함, 천년 전 고려의 지식인들도 또 똑같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불길 속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깨에 맨 가방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눈앞의 길은 오히려 흐릿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막상 멈춰 서보니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찾아오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안의 어둠을 밝혀줄 지혜를 찾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낡고 오래된, 하지만 놀랍도록 생생한 지도 한 장을 건네려 합니다. 역사 시간에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고려시대 승려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입니다. 해동고승전은 말 그대로 바다 건너 동쪽 우리나라의 훌륭한 스님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각훈 스님의 자존심이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시나요? 혹시 옛날 스님들 전기 읽어서 뭐 하나 싶으신가요?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고려가 가장 화려하면서도 내적으로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던 1215년,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적 불안이나 개인적인 고뇌와 별반 다르지 않던 그 시절에 쓰인 책입니다. 각훈 스님은 중국의 위인들이 아닌 우리 땅에서 나고 자라 몸부림치며 수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살아왔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흔들리는 시대를 버티기 위한 일종의 정신적 족보를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간절한 기록은 대부분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 10권이나 되었던 방대한 책이 지금은 딱 2권 분량만 남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 같지 않습니까? 지나온 날들은 수없이 많은데 정작 손에 쥐고 있는 기억은 몇 조각 남지 않은 그 쓸쓸한 말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귀합니다. 그 남은 몇 조각만으로도 우리는 삶을 지탱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빛나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혜갑부에서는 이 빛 바랜 기록 속에 숨겨진 인생의 고난을 돌파하는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삼국시대 맨몸으로 거친 땅에 진리를 심으려 했던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도 고요히 잠재워질 것입니다. 편안하게 귀만 열어두세요. 천년을 견뎌온 단단한 지혜가 지금 여러분의 가슴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흉내내느라 정작 나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세상이 정해준 정답만 쫓아다니는 삶은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자존감의 결핍을 천년 전 고려시대 지식인들도 똑같이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좋은 것은 모두 큰 나라에 있다며 오직 중국의 역사와 고승들 이야기만 숭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남의 것만 동경하는 이른바 사대주의가 마음의 병처럼 깊게 퍼져 있어 우리 땅의 이야기는 외면받기 일쑤였죠. 바로 그 답답한 침묵의 시간에 각훈 스님은 붓을 꺾지 않고 당당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외쳤습니다. 왜 남의 나라 이야기만 하는가? 우리 땅,
해동에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통쾌한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중년의 고개를 넘고 있는 우리 인생에도 가쿤 스님과 같은 반전이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 젊은 날 우리가 숨가쁘게 쫓았던 남들이 좋다는 아파트,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남들만큼 시켜야 하는 자녀 교육은 어쩌면 중국만 바라보던 고려의 시선과 닮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중심에 나라는 깃발을 꽂고 또 나만의 해동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뭐라 평가하든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가정을 지켜온 나의 지난날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가쿤이 잊혀가던 우리 역사를 복원했듯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소중한 역사를 자랑스럽게 껴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서기 372년의 고구려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그 거친 땅에 불교라는 낯선 씨앗을 품고 국경을 넘은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순도 스님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말도 통하지 않고 토속 신앙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외지인이 함부로 발을 들였다가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살벌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도는 칼과 창이 지배하던 그 야만의 시대에 화려한 기적이나 요술이 아닌 오직 인과응보와 자비라는 마음의 법 하나를 무기 삼아 담담히 왕 앞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토록 무모해 보이는 순도의 용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묵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순도처럼 익숙한 세상을 뒤로하고 낯선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물러나는 은퇴의 순간, 혹은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고 텅 빈 집, 거실에 홀로 남겨진 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익숙했던 어제의 명암이 사라지고 노후라는 낯설고 두려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말이 안 통하는 고구려 땅에 떨어진 순도처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도가 맨몸으로 국경을 넘었듯 이제 여러분도 그 떨리는 발을 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난 세월 산전수전 겪으며 쌓아온 단단한 지혜와 경험이라는 등불이 이미 손에 들려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지 무지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 막상 등불을 높이 들고 한 걸음 내디디면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도의 첫걸음이 이 고구려의 역사가 되었듯 용기 있게 내디딘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남은 인생의 위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고구려의 순도가 용기의 상징이라면 백제에는 이름부터 신비로운 마라난타가 있었습니다. 인도나 서역 등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그가 도착했을 때 백제의 침류왕은 왕궁을 벗어나 교회까지 직접 마중을 나갔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이방인을 왕이 그토록 극진히 대접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수행자의 기품 때문이었습니다. 마라난타는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을 홀린 것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보여준 삶의 태도와 존재감 그 자체만으로 백제 사람들을 깊이 감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 침묵의 힘을 잊고 자식이나 후배들에게 말로 무언가를 가르치려 들 때가 많습니다. 나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은 조바심에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존경심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진짜 어른은 마라난타처럼 굳이 입을 열어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든든히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랫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위엄을 주는 사람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른의 모습은 바로 이런 그윽한 침묵의 향기를 지닌 사람이 아닐까요? 잠시만요. 지금 전해드리는 고려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고 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가장 폐쇄적이었던 나라, 신라로 돌려보겠습니다.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외래 문물을 거부하던 이 척박한 땅에 목숨을 걸고 도전한 인물, 바로 아도입니다. 하지만 아도 화상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눈물겨운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고구려에서 넘어온 그를 신라 사람들은 이상한 요술을 부리는 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죽이려 들었고, 결국 그는 지금의 구미 지역인 일선군 모래라는 사람의 집 뒤뜰굴 속에 짐승처럼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진리를 전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환영은커녕 목숨을 위협받으며 어둡고 축축한 굴 속에 웅크려야 하는 처지를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며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도망쳤을 모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도는 도망치지 않고 그 지옥을 견뎌냈습니다. 낮에는 숨죽여 몸을 피하고 밤이 되면 홀로 수행하며 묵묵히 때가 오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지금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평생 헌신했던 회사에서 밀려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처참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도가 몸을 누였던 그 비좁은 굴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거쳐야 할 잠복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처지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품은 뜻이 옳다면 언젠가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아도의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차가운 땅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씨앗의 위대한 웅크림이었습니다. 아도 화상의 그 치열했던 수행 뒤에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또 한 명의 위대한 스승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도의 어머니 고도령입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험한 타국으로 떠나는 자식을 눈물로 말렸겠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아도가 신라로 떠나려 할 때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라는 아직 불법을 모르지만 미래에 큰 인연이 있는 땅이다. 내가 그곳에 가면 죽을 고비를 넘기는 큰 고난을 겪겠지만 끝내 불교를 꽃피울 것이다. 내 아들아, 그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참아내어 널리 사람을 구제해라. 자식이 겪을 끔찍한 고난을 뻔히 알면서도 또 사지로 등을 떠미는 그 마음,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자식이 그저 밥 굶지 않고 편안하게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본능일 텐데, 고도령은 아들에게 안락함 대신 사명이라는 무겁고도 고귀한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자식의 성공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의 모습을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 애쓰고 있나요? 혹시 실패 없는 안전한 길, 돈 많이 버는 편안한 길만 강요하며 나도 모르게 아이의 날개를 접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도령이의 아들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낼 단단한 힘과 삶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자식을 내 품이라는 좁은 온실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곳이 비바람 치는 험한 세상일지라도 자녀가 뜻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등을 밀어주는 용기일 것입니다. 아까 아도 화상이 숨어 지냈다는 그 굴, 기억나시죠? 이제 그 굴의 주인이었던 모래라는 인물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는 대단한 권력자도 부자도 아닌 그저 신라의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에서 쫓기는 위험한 승려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집 깊숙한 곳에 숨겨주고 먹여 살렸습니다. 훗날 아도가 공주의 난치병을 고치고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 그 초라했던 모래의 집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신라 불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경북 구미에 가시면 모래가정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천년의 세월을 넘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모래가 위대했던 건 그에게 어떤 거창한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눈앞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는 따뜻한 측은지심, 그리고 옳은 일을 한다는 소박한 믿음 하나로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베푼 선행이 당장 보상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베푼 작은 친절, 남들 모르게 흘린 땀방울은 절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 모래의 우물처럼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은 덕은 반드시 여러분의 노후에 혹은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은 막연한 미신이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의 엄연한 이치입니다. 이제 시계 바늘을 조금 더 빠르게 돌려 신라 사회의 거대한 정신적 지주였던 원광법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를 떠올리면 아마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 줄기차게 외웠던 세소고개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화랑들에게 내려준 5가지 계율,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시, 임전무퇴, 살생유퇴. 다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며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계율 앞에 붙은 세소입니다. 원광은 당대 최고의 승려였지만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와라 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희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전쟁터와 속세에서 지켜야 할 너희 현실에 맞는 도리를 다하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광이 보여준 참된 지혜의 정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유연함을 잃고 요즘 애들은 정신 상태가 썩었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며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고집 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광처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꽉 막힌 고집 대신 원광의 이 부드러운 유연함을 배운다면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피하고 싶은 잔소리꾼이 아닌 지혜를 나누고 싶은 존경받는 인생의 선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훈 스님이 쓴 해동고 승전 서문에는 천년의 시간을 뚫고 우리 가슴을 치는 명문장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옥은 돌 속에 섞여 있어도 그 빛을 감추지 못하고 주머니 속의 송곳은 끝내 뚫고 나오기 마련이다. 이른바 낭중지추의 이치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위대한 고승들을 보면 처음부터 번쩍이는 보석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뼈를 깎는 수행과
거친 시련이라는 도구로 스스로를 깎고 다듬어 끝내 빛나는 보석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50년, 6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그저 그런 돌멩이라고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투박해 보이는 그 거친 껍질 속에는 사실 그 무엇보다 영롱한 녹이 숨쉬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닳아버린 손, 실패의 아픔에 남몰래 삼켰던 눈물, 그 치열했던 모든 순간들이야말로 여러분을 빛나게 할 가장 귀한 원석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사느라 잠시 덮어두었던 그 원석을 다시 꺼내어 정성껏 닦아볼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년 이후에 우리가 시작해야 할 진짜 공부요, 취미요, 진정한 나를 만나는 자아실현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돌멩이 속에서 어떤 보석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제부터 어떤 보석을 찾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글로 쓰면 그 다짐은 현실이 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해동고승전은 뒷부분이 몽땅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그 사라진 페이지 속에는 우리 불교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슈퍼스타, 원효대사나 의상대사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을 겁니다. 정말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우리 독자 입장에서도 참 아쉬운 일이죠. 하지만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그 사라진 뒷부분은 단순히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남겨둔 거대한 여백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글자가 빽빽하게 쓰인 앞부분은 바꿀 수 없지만 텅 비어있는 뒷부분은 우리의 상상력과 새로운 해석으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니까요. 우리 인생도 이 찢겨나간 고승전과 똑같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기록된 역사책처럼 수정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앞으로의 날들, 아직 한 글자도 쓰이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완벽한 백지 상태입니다. 이제 펜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빈 페이지에 어떤 이야기를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원효처럼 거침없고 자유로운 삶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상처럼 기품 있고 우아한 삶을 그리시겠습니까? 사라진 책은 지금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내가 썼으니 이제 당신의 전기를 쓸 차례요. 남은 페이지는 어떻게 채우시겠소? 다시 각훈 스님이 붓을 들었던 그 절박한 시대로 돌아가 봅니다. 그가 이 책을 집필하던 1215년은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해 정치는 혼란스러웠고 북쪽에서는 몽골의 거센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던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어지러우면 붓을 꺾고 신세 한탄이나 할 법도 한데 각훈 스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발자취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은 시궁창처럼 암울할지라도 우리의 정신만큼은 훼손되지 않은 고귀한 것이다. 그는 붓끝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려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순 없어도 그 파도를 타는 방법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상황 자체는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주저앉는 것과 상황이 변했으니 이제 새로운 인생 전략을 짜보자 라고 털고 일어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각훈 스님은 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절망 대신 희망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노후라는 낯선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두려움의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쿤처럼 당당한 희망의 마음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해동고 승전을 읽다 보면 유독 마음이 숙연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승려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마치 낡고 해진 옷을 벗어두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듯 너무나 담백하고 자연스럽게 삶의 문을 닫고 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고수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광법사입니다. 그는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 앉은 채로 그 틀어짐 없는 자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른바 좌탈입니다. 울부짖음도 후회도 없는 그 깔끔한 마침표는 남은 사람들에게 슬픔보다는 거대한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입 밖에도 내기 싫은 불길한 금기나 무시무시한 공포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천년 전의 승려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잘 사는 것, 웰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잘 마무리하는 것, 웰다잉이라고 말입니다. 움켜쥐었던 집착을 하나둘 내려놓고 어지러운 주변을 정리하며 남겨질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두려움이 아닌 삶을 예술처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더 거창한 무언가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고승들이 보여준 최고의 임종 준비는 바로 오늘의 충실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미루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아끼지 말고 베푸십시오. 오늘을 후회 없이 뜨겁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훗날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는 최고의 노후 준비이자 죽음 준비가 될 것입니다. 가쿤 스님이 붓이 닳도록 강조했던 단어 해동, 즉 우리 땅. 이 말을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으로 가져오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자기다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함정에 빠집니다. 친구가 강남의 번듯한 빌딩을 샀다는 소식에 배가 아프고 누구네 자식이 대기업 임원이 됐다는 자랑에 내 자식을 초라하게 느끼며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건 그 친구의 역사이고 그 친구의 중국일 뿐입니다. 천년 전 가쿤 스님은 중국의 거대함을 부러워하는 고려 사람들에게 일갈했습니다. 저들의 화려함이 부러운가? 우리에게는 작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자존심 센 우리의 역사가 있다. 이 외침은 지금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이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경전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초라해하기엔 여러분이 지난 세월 흘려온 땀방울과 남몰래 삼킨 눈물, 그리고 가족과 나누었던 웃음의 무게가 너무나 귀하고 고유합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존중해 주세요. 내가 나를 귀한 보물로 대접해야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노후 자금은 통장에 찍힌 액수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자존감이라는 이름의 든든한 마음 통장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갈무리하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해동고 승전에 기록된 승려들이 위대한 것은 단지 그들이 머리를 깎고 세속을 떠나
깊은 산속에 머물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빛나는 이유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고 모진 고난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으며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의 마음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쟁터 같은 생존의 현장에서 묵묵히 버텨온 당신, 자식의 아픔을 내 살이 찢기는 것보다 더 아파하며 밤새 눈물로 기도했던 당신, 그리고 삐걱거리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당신, 그 치열했던 삶의 모습이 바로 아도이고 원광이며 순도입니다. 만약 1000년 전의 가쿤 스님이 지금 살아서 이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도 붓을 들어 여러분의 이야기를 새로운 역사책으로 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장에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보라, 여기 온몸으로 삶의 무게를 견뎌낸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1000년의 시간을 건너 고려 시대의 낡은 책, 개동고승전을 함께 펼쳐보았습니다. 비록 책의 절반 이상이 세월의 풍파 속에 사라져버렸지만 그 안에 담긴 치열했던 정신만큼은 시간의 강을 넘어 오늘 우리 가슴에 뜨겁게 닿았습니다. 아마도 저자인 가쿤 스님은 폐허가 된 옛 절터에서 뒹구는 깨진 기와 조각을 바라보며 이 책을 구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형체는 결국 부서지고 사라지지만 진실한 마음만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말이죠. 이것은 어쩌면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육체는 조금씩 약해지고 총기 있던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플 때가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걱정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깊이는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의 용량이 아니라 온갖 풍상을 견디며 넓어진 마음의 크기로 결정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나는 참 치열하게 잘 살아왔다. 내 인생은 이 자체로 훌륭한 역사책이다라고 말입니다. 살다가 문득 막막한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1000년 전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서 홀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뒷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강물이 지금 당신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평안한 밤 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고려 청자처럼 은은하고 깊은 빛을 내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갑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